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월드컵 시즌입니다. 여러분 축구들 다 보셨습니까? 못 보셨나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하시면은 제가 축구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중계를 볼 수 있는 방법. 오피셜하게 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교회에서요, 죄수 두 명이 탈출을 했습니다. 탈옥을 한 거죠.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광야를 헤매고 있었는데, 어, 광야를 헤매다가 베두인들이 사는 주거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탈옥범은요, 베두인에게 가서 우리를 며칠 여기 머물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베두인들은요, 이 탈옥범 두 명을요, 자신의 집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고 극진히 그들을 섬깁니다. 군인들이요, 이 탈옥범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있는 은거지에 가서 그 베두인에게 말합니다. 이곳에 두 명의 탈옥수가 탈옥을 하였는데 아마도 당신의 집에 숨어 있는 것 같소. 그러니 당신의 집을 한번 수색을 한번 해봐야겠소. 이 베두인은요, 이 군인들의 말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은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급 겁니다. 이 군인과 이 베두인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어요. 그러자 베두인은요 잠깐 멈추더니 자신의 집에 가서 총을 한 자루를 꺼내옵니다. 그러면서 그 총을요 쏘게 됩니다. 군인한테 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 있는 한 마리밖에 없는 말에게 쏘게 됩니다. 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베두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가진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전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당신들이 우리의 집에 들어오게 된다면 어떠한 일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어서 돌아가세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렇다 고대 근동 사회에 있는 환대의 정신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누군가를 환영하고 누군가를 지켜준다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 집에 온 손님을 목숨을 바쳐서 지킨다라는 그 마인드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롯의 집에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 천사들을 어떻게 범해 보려고 그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롯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집에 온그 손님들을 사람들에게 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딸조차도 내 딸 한 명 여기 있으니까 당신들 맘대로 하세요 하면서 손님을 보호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손님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환대의 정신인 겁니다. 장막에 들어온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오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의 삶 가운데 지나가는 초라한 나그네라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이와 비슷한 환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매일 예수님은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합니다. 아주 럭셔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자 한 명이 있었어요.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대문 밖에는요, 상처투성이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으면서 겨우 구걸하며 연명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부자는요, 매일 그를 마주칩니다. 그런데 그를 내쫓거나 그를 때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의 고통을 철저히 무관심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둘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게 되면서 둘의 관계, 둘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부자는요, 고통 가운데 있었고요. 그가 외면하던 나사로는요, 아브라함 편에서, 품에서 있었습니다. 살아서 대문 앞에 나사로를 보지 못한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했던, 내가 아무도 아무런 섬김도 주지 않았던 그 나사로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비유하신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곧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있던 나사로는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무엇이냐면, 누군가의 고통을, 누군가의 아픔을 그냥 모른 채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부자는 매일매일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스쳐갔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예수님을 죽는 순간까지 외면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유익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짐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곁에 오십니다. 기독교 영성가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평범한 사람들은 장차 영광을 마주할 존재입니다. 주님은 때로는 이웃의 불편한 요청이거나 가난한 이들의 손길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님이 자신을 감추고 깨우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주님이 누군지 안다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주님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섬길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대우할 겁니다. 반면에 주님이 약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나의 인생의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면은 우리는 외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나에게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에게, 나에게 어떠한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를 도왔을 때는요, 대가 없는 사랑을 베풉니다. 그런데 어떠한 목적이 있다 그러면은 어떠한 계산이 우리 안에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사랑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계산 없이 우리를 사랑하였던 것처럼 계산 없이 주님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는 아브라함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곳에 제단을 쌓았고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과 수많은 후손을 약속하신 그 거룩한 장소가 바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 당시의 상황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이 뜨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장막문에 앉아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뜨거운 날씨 탓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악법과 같은 그러한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뭐 스페인이나 뭐 중동에 보게 되면은 너무나 태양이 뜨거운 낮잠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휴식을 취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공감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휴식이 아니죠. 할 일은 많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예를 들어서 지붕을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랑 약속을 했어요. 지붕을 고쳐주기로. 그런데 지붕을 고치려고 집을 나서는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며칠 동안 비가 막.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해야 될 일이 산더미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기 때문에 어떠한 걸 하지 못하는 상태.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겪은 것이 하나가 있죠. 팬데믹 시대의 사람들과 그리고 또한 소통할 수 없었고 그리고 또 일을 할 수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은 이들에게 온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냥 단순히 떼약볕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 산더미인데 어쩔 수 없이 멈춰야 되는 상황.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마음의 여유가 없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를 걷고 있는 세 명의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사들의 이미지, 날개가 있는 그리고 또 하얀 뭐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세 명의 천사들의 이미지는요, 광야를 걷고 있는 나그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서 그들을 초대합니다. 그의 눈에도 처음에 이들을 봤을 때 천사로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어떠한 계산도 없이 이들을 자신의 집에 초청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나눴듯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 땅에 있었을 때 그가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그냥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그 말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보다도 위대하시는 다른 신들을 깨부수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며 그 말씀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그의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의 영혼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깊어진 아브라함이요. 광야를 걷고 있는 세 명의 나그네를 봤을 때 그들을 외모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본질을 보는 안목이 생긴 것입니다. 그 나그네가 천사로 보였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손님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마름을 알았고요. 그들의 배고픔을 알았고요.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변화된 것, 그들의 자신이 지쳐있는 상황,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황 가운데도 그들을 대접한 이유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부지중이라는 말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순간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더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든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 찾아오신 이를 섬길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안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부자는요, 나사로를 대할 때 그를 외면했어요. 그를 그냥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그리고 또한 약속의 말씀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때 그의 삶과 그의 안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 오히려 저 사람 우리 집에 오면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은 내가 손해 볼 텐데, 내가 위험해질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마름을 봤어요. 그들의 막막함을
아브라함은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찐이 대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온 세 명의 사람, 이 천사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섬겼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때로는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답답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가슴이 멎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초라한 어, 하나님을 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손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들을 어떻게 섬겼나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대할 때에 정말 설렘과 감사로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극진한 초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나그네들은요, 18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말대로 그대로 하라.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섬겨보아라 라는 것이죠. 주님의 기쁜 허락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섬김과 예배를 기꺼이 받아주신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시는 예배라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즉시 아브라함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고운 가루 세 세알을 가져다가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급히 요리한지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급히 속히 달려가서 역동적인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아브라함은요. 뜨거운 날씨에 지쳐서 장막문에 앉아서 있던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내신 이 손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최선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섬김을 받아주신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고 설레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느끼는 설렘과 섬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섬길 때 그 속에 감춰진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섬기는 순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지만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섬기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그리고 땀 흘려 섬기는 순간, 섬기는 과정, 그리고 섬김을 마친 후에도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대가를 바라거나 이것은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회피하라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불쑥 찾아오기 때문이죠. 타인을 향한 섬김의 시작이 이제는 억지나 부담, 불편함으로 시작되면 섬기는 과정도 끝도 온통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타인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 기쁨과 설렘이 자리 잡게 된다 그러면은 비로소 인간적인 감정이나 어려운 상황 때문에 힘들고 지친 고비가 찾아와도 그 섬김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아름답게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섬김의 은혜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억지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자격 없는 자신을 믿어주시고 귀한 직분을 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감사와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교회를 섬기고요, 가정을 섬기고, 그리고 공동체를 섬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감당하기 어려운 의무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부르셨고
부족한 우리를 섬기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도 캘커타의 빈민가에서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봤던 이 마더 테레사와의 일화입니다. 한 기자가 이 마더 테레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수녀님, 어떻게 이렇게 힘든 자리에 날마다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합니까? 그러자 마더 테레사 수녀는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슴이 설렙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아프고 소외된 얼굴로 나를 찾아오실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그들을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준비한 음식을 먹었다, 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작은 인간의 섬김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도 그런 것이죠. 내게 온 손님, 나와 관계없는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손님이라 생각하며 그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그의 삶 가운데 기쁨이 가득한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자꾸 연약해 보이는 한 영혼이 내 삶의 자리에 툭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그 모든 순간의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끝없는 내 삶의 자리에 그 영혼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여전히 부족한 나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내 메마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섬기며 나아갈 때 섬김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할 때도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설렘으로 나아갈 때 그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뜨거운 설렘으로 손님들을 섬기고 있을 때 한 가지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손님들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찾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아내, 그냥 나그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나의 아내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구에게 찾아가셨어? 아담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을 찾아갑니다. 가인아,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늘 누군가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점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극심한 수치심과 죄책감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죄를 짓고 숨어 있는 아담에게 동생을 죽이고 괴로워하며 숨어 있는 가인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벌 주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정죄하거나 추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책감과 절망의 감옥에 갇힌 자들을 회복시켜 주려고 회복의 초청을 하시는 것이죠. 천사를 통하여서 묻습니다. 내 안에 사라는 어디 있느냐? 사라는요, 귀한 손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환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그는 장막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장막에 그냥 있었다가 아니라 장막에 숨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고대 보게 되면요,
여자가 겪어야 되는 정말 불합리한 그런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임이었습니다. 단순한 신체적인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고대 근동에서 여성들에 있어서 가장 큰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그 이유로 이 여인들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법조 이 함무라비 법조 보게 되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혼의 사유가 된다라고 합니다. 즉, 여성들에게 있어서 불임은요, 삶의 기반 전체가 흔들리는 인격적인 좌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여성들이요, 어, 정말 지금의 시대의 비상식적인 방법으로도 자녀를 낳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나와 같은 경우에는요, 자녀가 없었을 때 정말 쓰디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즉, 당시의 사회에서 여성이요,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해질 수 없는 거였죠. 그럼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라는요, 아브라함, 족장의 아내입니다. 두 번째 아내도 아니고 첫 번째 아내. 사람들이, 많은 종들이요, 이 족장을 잘 모셨겠죠. 존경했겠죠. 그런데 이 족장의 아내인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종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종들은요, 아이를 낳았어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기릅니다. 그러면 종들은 앞에서는 사라 앞에서 최선을 다하겠죠. 그리고 그를 섬기겠죠. 그런데 뒤에서는요, 그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여정을 돌아다녔습니다. 텐트를 가지고. 텐트를 가게 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나면서 서로 인사를 했겠죠. 나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질문이 뭘까요? 그런데 자녀는 어떻게 되세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순간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현대적인 입장에서 볼까요? 이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물어보죠. 자녀는 어떻게 자녀는 결혼을 했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물어봐요.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결혼을 안 하나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예, 저희 자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있나요? 자녀는 아직 없습니다. 왜 없나요? 이 질문을 들을 때에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괴롭죠. 그런데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사를 하게 되고 서로를 소개합니다. 나는 어디서 온 누구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첫 번째 질문, 자녀는 어떻게 되세요? 사라에게 있어서는 세상과 마음 문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공포였고요. 그 두려움을 피해서 스스로 장막이라는 감옥 안에 숨은 것입니다. 집안에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귀한 손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장막에 숨어서 그냥 없는 사람처럼 있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에게 나가면 그 사람이 또 똑같은 거 물어보니까. 그러면은 또 부끄럽게 또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장막 안에 꽁꽁 갇혀 있는 그 사라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말합니다. 내년에 이맘때 내게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를 통해서 말합니다. 지금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경이로운 소식을 들었을 때 사라의 반응은 어땠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다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라가요 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그녀의 불신앙, 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라고 보통들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기독교에서 많은 설교자들, 신학자들이 아니라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라고 해석하는데 이 창세기의 말씀을 공유하는 유대교의 랍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랍비들의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라는 그 표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사라는 평생 불임이라는 잔인한 상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미 생리가 끊어졌고 남편도 노쇠했습니다. 완전히 끝난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녀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오기 전에 평생 짓눌려 온 그 상처, 이 말이 후벼판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들은요, 사라의 웃음을 냉소적인 불신의 웃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기대했다가 낙심하고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쳐놓은 자기 바보적인 웃음. 이런 거죠. 에이, 설마요. 내 팔자에. 하면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체념과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사라를 향해 내가 왜 웃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녀를 혼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장막 뒤에 숨어 혼자 아파하며 냉소를 짓는 사라의 마음을, 그의 심정을, 숨어 있는 그를 밖으로 끌어내어서 만지시는 부드러운 사랑의 초대였다는 것이죠. 사라는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부인하며 숨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단호히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이 말씀은 그의 거짓말을 들춰내서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라야, 내가 장막 뒤에서 속으로 지은 그 슬픈 웃음, 그 깊은 상처와 체념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녀의 아픔을요,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해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라의 상처를 체념의 웃음으로 받아들이셨고 약속이 성취되는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셨다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사라가 정말 1년 후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라처럼 인생의 장막 뒤에서 숨어 속으로 웃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비웃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함께 웃는 웃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속으로 우리가 냉소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너무 늦었는데요. 제 형평상 그 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미 이 일에 대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사람들의 질문이 두려워 스스로 마음의 장막을 치고 그 안에서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라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눈물, 아픔, 수치심, 내가 반드시 기쁨으로 바꿔줄 거야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자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향한 약속을 믿고 사라는요, 평생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따라다닌 가운데 너무나도 슬픈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신을 당당하게 세상 앞에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장막 속에서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반드시 웃을 날이 올 것이다. 내가 반드시 나로 인해서 웃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슬픔이 변하여 이삭이라는 경이로운 축복의 웃음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하여 닫혀 있는 우리의 인생의 장막 가운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쳐 있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오셨고 그 주님을 아브라함은 섬겼습니다. 그리고 장막 뒤에 있는 그 사라를 바라보며 절망 가운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죠. 소망 없는 그녀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눈물과 아픔과 슬픔을 닦아주시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을 수 있게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연약한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때로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힘을 믿음으로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자녀가 모래알 같이 많아질 것,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끝이 어딘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온 연약한 자를 섬겼을 때에 그는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원래 이루어지는 겁니다. 알게 된 것이죠.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것,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그러한 약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믿고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